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을 지나고 또 연말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이 파티 같은 걸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파티 중에 최고의 파티는 간증 파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감동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눠준 귀한 분들에게는 격려를,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바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요, 에벤은 돌이라는 말이고요, 에셀이라는 말은 에셀이라는 말이 도움이라는 말이고, 에벤은 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움의 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AI로 이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에벤에셀을 써놓은 그 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AI한테 에벤에셀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봐라 해서 만든 것이 짜잔, 실제 같죠? 여러분, 실제로 여기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가 힘들면 돌아오기를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왕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세우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멋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전쟁을 하러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엉망진창인데 언약궤만 앞으로 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예요? 부적으로 여긴 겁니다. 부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긴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맨 앞에 두었던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가 이제 그들 손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리석고 악한,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들의 신을 이겼다 처음엔 자랑하다가 이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원래 있었던 실로라는 동네에, 거기서부터 30km 떨어져 있는 남쪽에 기랏 여아리림이라는 그곳에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이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됩니다. 7장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사모했다는 것은 사랑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간절히 열망하고 갈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장 2절에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mourned and sough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끊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셨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빨간 글씨를 유의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라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마음으로라고 얘기했죠. 온전한이라는 것은요, 원래 원어로 보면 샬렘이라는 말입니다. 샬렘.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때 쓰는
샬렘이 바로 이 온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평안, 여호와의 완전함, 이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평안을 구하면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샬롬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이라는 것은 샬렘이고, 샬렘이라는 것은 어떠한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 회복되고 완전히 화해된 상태를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험 들듯이, 하나님과 관계는 제대로 서 있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뭔가 개런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적 정도로 여겼던,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신저신 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밀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모든 헛된 일을 그치고 멈추고 다 버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무려 20년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성소에 옮겨오지 못한 채 블레셋의 위협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든 악한 우상을 버립니다. 자기중심적인 종교생활도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미스바라고 하는 그 광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종일 금식을 했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이 된 그 순간에 짜잔, 꽃길이 열려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악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들을 향해서 아이고야,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또 어려움이 생기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네, 빨리 군사도 모여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통해 잡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큰 울에 천둥을 쳐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게 하신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추격하다가 그들을 크게 이겼습니다. 그렇게 크게 이긴 후에 그들이 돌을 세워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한마디로 에벤 에ゼ르라고 쓴 것입니다. 도움의 돌을 거기다 세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한 해가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한 주도 남지 않았죠. 그죠? 28일이니까 29, 30, 30일, 3일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손을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영적인 대적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건지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고, 때로는 낙심했고, 때로는 고민했던,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다 놓고 싶었고, 때로는 의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도 진행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매 순간 건져주셨습니다. 이기게 도우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와 학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정원의 모임 가운데, 공동체에서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과 그 결과, 우리의 지금 삶의 그 결과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저마다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헤세드의 은혜, 그죠? 우리를 붙잡고 도우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히 그 길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확증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인 오늘이 우리의 현재 상태가 만족스럽거나 풍족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고 당장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거나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주머니가 비어서 곰핍하거나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할지라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들의 고백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것을 믿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현재의 모든 고난과 불확실함에서 우리가 구원을 분명히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작년 말 바로 이때 우리 공동체는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또 갑작스러운 변화들로 인해서 그 모든 상처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회복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be strong, 약속 있는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One in Christ라는 제목으로 한 몸됨을 깊이 느끼는 시간. 지난 우리 성탄절에 우리 새 가족들이 어떤 느낌과 어떤 인상이 있는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한 것이 참 따뜻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공동체로 한 뼘 더 성장하게 되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믿음을 얻어서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확신의 삶으로 또 생명의 삶으로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 말씀해 주실 때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과 관련된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에드먼턴 온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왜 그렇게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2025년도에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